자,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31일 날 주일이었던 적이 잘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잘된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반면에 참 힘든 일도 있었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일단 뭐 우리의 잘 됐건 못 됐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마음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2017년을 마무리하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너무 유명한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제 힘든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왜 힘드냐면, 첫째로는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인생 살아가기가 어려우냐면 갑자기 어떤 그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고 또 힘들어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생존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면 그게 또 참 쉽지 않은 거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역시 끊임없는 그런 자신의 죄성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비방을 받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혀 이렇게 뭐 좌절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그의 실수라든지 어떤 그의 허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랬어요. 또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31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누구의 마귀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나는 참 쓸모없구나.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참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죄를 짓죠.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 아들도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 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떤 무거운 짐이 있나요? 어떤 실수를 했나요? 어떤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나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올 한 해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자,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 어려움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넉넉히 이긴대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어쨌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어쨌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두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게 된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죠. 너무 속을 썩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도 두 손 들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식과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감격해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라 그럴까요? 힘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천영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한번 검색을 하셔서 간증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은 기독공보사의 회장님이시고 장로님이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의 간증을 듣고 뭔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거칠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교회를 다녔냐 하면 이분이 건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재상 앞에 자신이 하는 건재상 앞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 교회가 건축을 하니까 뭐 자재라든지 뭐 이런 걸 쌓아놓고 뭐 들락날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자기네 마당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괘씸하게도 자기네 물건을 하나도 사주질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이제 건축위원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마당을 쓰면서 어떻게 하나도 우리 물건을 써주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건재상을 하는 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 걸 써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장님 거를 쓰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내가 듣고 나니까 뭐 이해도 가고 이래서 이분이 생각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런 부인을 보내자. 부인을 등록시켰어요. 교인이 됐잖아요. 자기는 안 다니고 난 안 다니고 부인만 교회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물건을 사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뭐 깡패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잡아다가 삼천교육대에 끌고 갔는데 이분이 거기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막 훈련받다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 정부에 뭐 어떤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정을 했어요. 목사님 한번 모시고 면회 좀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면회를 와서 삼천교육대로 그래서 목사님한테 살려달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나를 좀 빼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각서를 쓰면 빼주겠다. 얘기를 해주겠다. 교회 다니겠다고 각서를 쓰고. 얼마든지 쓰겠다면서 각서를 쓰고 썼는데 풀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나가게 됐죠. 거기 삼천교육대 죽는 사람도 많은데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또 이분이 즉각 실천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교회에서 이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제사는 드리면 안 된다. 제사상에 올려진 건 우상에게 드려진 거다. 이 얘기를 어디서 잘못 이렇게 듣고 그래가지고 천씨들 모이는 그런 가족 제사에 갔대요. 다 이렇게 서서 절을 하는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 절을 안 했대요. 너는 왜 절을 안 하냐? 그래. 나는 우상하게 절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황당해하고 이러는데 더 황당한 건 이제 다들 이제 제사 음식하고 밥을 먹는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너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난 제사상에 올려진 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라면 사다가 자기 가족만 끓여 먹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만 먹겠다. 너 내가 죽어도 절 안 할 거냐? 저는 우상에게 절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넌 술의 자식이라면서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혼을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부산에 있는 그런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전도사로 이제 세워주셨고 기독교 방송에 취직도 시켜줬어요. 아내는 사업을 하면서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욥처럼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이 됐는데 자기 아내가 아무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도 연락이 안 되고 아내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 날이 돼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도 아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됐는데 더 황당한 것은 자기 모든 집과 재산에 다 압류가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월급에도 차압이 들어왔어요. 이러면서 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교회도 나갈 수가 없더래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참 고통스러웠던 것은 도대체 아내가 왜 집에 들어오지 않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거의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밤에 들어갈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밤이 되잖아요.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가족들과 불러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모 형제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이런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모든 것을 잃은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1년 전에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산에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바위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폈어요. 그랬더니 욥기 23장 10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었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사가 자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갈 데는 없고 하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 부흥 집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끝나고 나면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족들이 그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장이 멀어지고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이전에 자기가 지었던 수많은 그런 죄악들이었습니다.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흘러 지나가면서 하나님 뭘 보여줬냐면 이분이 약간 그렇게 살아서 자기 아내를 어린 나이에 납치해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친정에서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친정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한 번도 친정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 아내가 성질더러운 남편 만나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 탓을 했는데 비로소 아내가 그렇게 된 것이 자기의 탓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번만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자기 아내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뼈밖에 남지 않은 배는 복수가 차서 볼록 나와 있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내 남편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6개월 후에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당신에게 용서받고 싶다. 가봤더니 병원이었어요. 말기암. 그 아내의 모습을 봤는데 자기가 환상에서 봤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래요. 뼈밖에 남지 않고 배만 복수가 차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 아내를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여인숙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아파서 아파하면서도 미안해서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너무나 불쌍해서 여인숙이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께 아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기도원에서 회개하고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있는 차도 다니지 않는 그런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딘가 맡겨두었던 3학년, 5학년 되는 아이들을 불렀어요. 이 아이들이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엄마를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서 한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내를 살리는 게 어려우면 1년만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원이 너무 추워서 아내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함께 이제 내려오던 청년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권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전도사 출신이고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분이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 권사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전화를 걸고 그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만 들여보냈는데 권사님이 자기도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은 신학생이면서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서 호통을 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산만큼 부풀어오른 아내의 그 복수찬 배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기도를 받고 나서 네 발로 기어다녀야 할 만큼 그렇게 배가 복수가 찼는데 화장실 가서 소변으로 그 복수에 찼던 물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아내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이런 따지는 기도만 했는데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남의 것을 탐하면서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마침내 2년 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살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싼 곳, 무허가 운막집 같은 걸 한 달에 45,000원을 주고 얻었어요. 2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눈물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도 거듭나지 못했던 그는 비로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적은 돈이지만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러자 그렇게 단번에 무너졌던 그런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순간이었지만 주시는 것도 빠르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 지 5년 만에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부산에서 땅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교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지금은 많은 곳에 가서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 장로님이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가 고난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고난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우리가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이랬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편하고 또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정말 그 삶에 엄청난 그런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모를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분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결국 내 삶에도 일어나는 게 인생이거든요. 사람들은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천만의 말씀. 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눈물 가득 희망 다이어리라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어요. 김은혜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일기인데 이거를 작가 오선아 씨가 이제 책으로 냈어요.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재검이 나왔어요. 그 재검을 받아라.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자기 어머니, 외할머니죠. 아파가지고 병원을 수술 못 가다가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이래서 신장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가족 중에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 아버지의 신장이 맞는다. 이래서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다시 신장 적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김은혜 씨도 이제 마음이 괴롭고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괜한 자기 때문에 신장 하나를 버렸다는 그런 자책감도 들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데 내가 화내고 울고 짜증내는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이거 어떤 얘기냐면 학교에 소풍을 갔는데 친구들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죠. 나는 뛸 수 없지만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친척들과 물놀이를 갔는데 자기는 물놀이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오빠들 또 언니들이 자기 대학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꿈을 키우고 나사렛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한 학기를 보냈는데 무슨 마음인지 수학여행 간 여동생을 보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나를 업어주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난다 그러니까 한번 업어달라. 이런 거. 아버지에게 업혔는데 그게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모아서 책으로 낸 거죠. 그녀의 일기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오늘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쁠 때도 있겠지만 슬플 때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만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내온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쁠 땐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땐 눈물 지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결국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없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녁이 되었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그릇,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한 해를 예배로 이렇게 마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실수와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